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직은 몇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쉬운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또 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기도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또 뭔가 좀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갈팡질팡,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여기에서 그야말로 미로를 헤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죄의 문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좀 살펴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31절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사람에게 어떤 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모든 죄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이란 뜻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모든 종류의 죄예요. 그게 어떤 죄가 됐든지 모든 죄입니다. 이같이 온갖 종류의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그거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진다는 말은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짊어질 세상 죄의 짐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짊어질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면서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의 보따리를 그냥
빼앗아 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유격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유격훈련을 받을 때는 완전 군장을 하고 유격장까지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근데 그 군장 무게가 보통 한 25kg 남짓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그거를 짊어지고 야간에 50km를 행군을 해서 유격훈련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지만은 체격도 왜소한 데다가 저는 별로 힘이 세지를 못합니다. 기운이 많이 딸려요. 그 무거운 걸 지고 50km를 가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몇 킬로 걷는 건 그냥 걸었는데 계속 밤새 이제 걷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휘청거리고 약간 비척거리니까 제 뒤에서 따라오던 저 어릴 적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그 훈련장에서 만났어요. 사실은 유치원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목사는 등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체격도 좋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제 군장을 딱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짊어지더라고요. 한쪽에 또. 대단히 힘이 좋은 사람이죠. 그 바람에 저는 한동안 잘 가면서 조금 이제 힘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 비축을 했죠. 그래서 무사히 낙오하지 않고 유격장까지 이제 행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짊어질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일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했는데 그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자복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회개라는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일일이 다 고백을 해야 되고 자복을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유치원 때 가서 친구하고 싸운 거, 거짓말한 거, 나쁜 짓 한 거, 초등학교 다니면서 누구한테 싸운 거, 또 거짓말한 거,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 돈 타가지고 다른 데 쓴 거 등등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잘못한 거, 청년 때 잘못한 거,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이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으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자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릴 적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해야 되고 다 용서를 구해서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또 그것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만한 죄를 다 기억하고 다 그걸 토해내고 쏟아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본 적 있어요? 또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뭐 하나님이 막 피눈물로 막 쫙 보여줘가지고서 뭐 다 그걸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살면서 뭐 지은 죄를 노트에다가 뭐 다 기록했다는 혹시 몰라도 과연 자기 죄를 다 기억하고 그거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죄를 기록한 노트가 혹 있다면 또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또 마음으로 순간순간 지은 죄는 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그 문자적으로 율법에 거슬리고 잘못된 건 말하나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까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순간순간 짓는 죄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걸 믿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내가 자백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게 복음이에요?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세상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자백해야만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대신 짊어졌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보따리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게 되는 게 뭐냐면 죄 용서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아야 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것은 내가 선하게 하려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또 지은 죄가 있으면은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용서를 받아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죄가 또 자꾸 있으면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의롭게 되면 더는 정죄하지 않아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 가져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이제 죄 문제가 딱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해방시켜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했으니까. 다 용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후로 짓는 죄가 있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계속 죄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 돌이켜야 되죠. 그것을 보통 우리 이제 일명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처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지. 또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난날 죄만 용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지, 지난날의 죄만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난날의 죄만 짊어진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잘못된 걸 알면은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 지금껏 드린 말씀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궁금할 거예요. 모독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성령 회방죄일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걸 이제 모독이라고 바꿔놨어요.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건데,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죠. 왜냐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하셨는데 또 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까? 그러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말씀과 충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되잖아요. 모든 죄 용서받는다 했는데 왜 또 성령 회방죄는 그건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모든 죄가 뭐가 모든 죄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회방과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어떤 죄든지 하나라도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라도 용서 못 받으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기는 해요. 근데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가지고 막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너한테 감동을 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그거 무시했지? 너 그 성령 회방죄야? 뭐 이런다든지. 성령이 너한테 너 전도하라고 했는데 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야. 너 성령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그 성령 회방죄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거죠. 자, 성령 회방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거역한다는 것이 성립되려면 전제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어떤 증거를 하신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오가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 회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실까? 자,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실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뭘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가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증언이 뭐겠습니까? 자, 그것은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와서, 그가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건데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좀 종합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를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믿는다고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나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증언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거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지 않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지 않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포함할 여러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거기 포함될 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이 오실 때 사람 올 때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등등 이런 거를 다 믿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성령이 특별히 증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 죄,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걸 가져가셨다라고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증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성령도 그거를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걸 증언하고 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증거해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성령이 이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뭘 증언하느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걸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을 다 이제 용서하셔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죄와 불법을 이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구약에서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잖아요. 왜 드려요?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게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요. 다만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깨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언한다. 하지만 성령의 이 증언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 용서하셨다. 지난날의 죄와 현재의 죄나 또 네가 앞으로 짓는 죄까지 이미 다 용서했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으면은 또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용서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내 생각에 그래도 용서 못 받은 것 같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짜 저 용서해 주셨나요? 이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제가 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또 용서해 주세요. 야, 너 이미 구원받을 때 내가 다 용서했다고 말을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어제 또 잘못해서 용서해 줄 거죠?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나한테 용서 구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하는 건 다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냥 너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 그렇게 부모가 말을 했으면 자식이 와서 자꾸 용서해달라고 또 하고 또 하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용서했다니까.
그냥 고쳐. 너 잘못된 거 알았으면 고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걸 증언을 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해요. 무시해버려요. 그게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못 믿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어떻게 구원이 되냐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나 믿어요 그러잖아요. 행위로 부정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율법적 노력과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 이쁘게 보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그래도 복을 주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그렇죠. 내가 뭘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한 일 좀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복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율법 지켜서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율법적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앞서 언급한 성령의 증언을 믿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을 믿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그냥 성령 받아 착각하는 것이지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왜?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걸 증언해 주셔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 있냐면은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주를 안 받으려면은 근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나는 율법 아래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은 나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율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이 되냐고요.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자꾸 율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냐 그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는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거 너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너를 위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면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의 증거와 반대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성령 받았다면서 그렇게 율법대로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깨닫고 이런 믿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하고,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쉬운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적으로 부합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요. 10대 아들, 10대 후반의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큰 아들은 참 착해요.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근데 이제 둘째가 약간 불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불량 그 친구들의 유혹을 받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가출할 때 그냥 가출한 게 아니고 장롱 속을 다 뒤져가지고 부모님이 비상시에 쓰려고 이렇게 놨던 현금 수백만 원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폐물이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꺼내서 그 가지고 도망쳤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한 1년은 그래도 뭐 이런 거 증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죠, 진짜.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 또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사채를 빌렸어요. 쓰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돈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사채를 빌려가지고 쓰다가 그만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가 계속해서 이제 돈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돈은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계속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막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런 중에 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형이 사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애원하다시피, 야, 너 왜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빨리 집으로 돌아와. 빨리 돌아와. 나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가.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너 때문에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너만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빨리 돌아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어떻게 돌아가. 그렇잖아. 아버지는 이미 네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네가 지난날에 지은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하면서 막 형이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무조건 돌아가면 되잖아요. 형의 말을 믿고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쁜 놈을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할 뿐이 아니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매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 감옥에 가둘지도 몰라. 안 믿는 거야. 형이 저런 말은 나를 그냥 잡아들이려고 유인책으로 저렇게 좋은 말만 좀 하는 걸 거야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형, 내가 언젠가 가기는 갈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아버지 기대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착한 아들이 되고 나서 내가 돌아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야만이 지난 죄에서 용서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된 걸 만회할 수 있는, 내가 착하게 좀 어떻게 변신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착하게 살아보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착한 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빚을 갚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채업자 빚도 갚아야 되고, 아버지 거 내가 몰래 훔쳐 도망쳐서 다 써버린 것도 내가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된다. 갖다 드려야만이 된다. 그것이 내가 착하게 된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서 그냥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빚진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건 뭐 바등바등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수십 년 해봐야 뭐 그거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데 어쨌든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또 이제 그 불량 친구의 유혹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어요. 야, 그럴 것 없어. 너 백날 해봐라. 죽었다 깨어나도 너 그 많은 돈을 벌 수도 없고 빚 못 갚아. 그러니까 야, 우리 한탕 해가지고 돈 좀 벌자.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거 한 번 성공하면 끝이야. 그리고 또 당당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은행 검거토리를 했는데 경찰에 붙잡혔어요. 했다가 붙잡혔어요. 자,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형의 말을 믿고 아버지께로 그냥 무조건 돌아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착하게 되고 착한 후에 돌아가려고 했다가 더 형편이 나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을 줘도 줄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착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말이 뭐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왜? 항상 자기 의만 남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써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뭔가 잘하면은 이게 으쓱해가지고 자기 의가 되고 말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가져가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편안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거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